오늘은 니고데모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처음 태어나고 아이에게 선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장난감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브랜드 나와도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 콩순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조금 컸지만 그 녀석이 한 4살 5살 될 때 이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 콩순이가 만들어지고 해서 이 친구가 가지고 다니는 이 냉장고, 캐리어 형태로 된 이 냉장고, 이거를 너무 갖고 싶어 해서 제가 큰맘 먹고 가서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사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신나게 뜯어서 해보는데, 저게 이제 이렇게 넣으면 얼음이 실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누르면 이렇게 불이 켜지고 이게 소리도 나고 막 그래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했더니, 여러분 이제 그 박스 뒷면에 보면 건전지는 별도 구입하세요라고 돼 있었어요. 본 제품에는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미안한 얘기로 내일 사자라고 해서 아이가 좋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 건전지를 넣고 팔지 않은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조금만 더 싸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건전지를 함께 넣어주면 더욱 좋겠는데, 왜 큰맘 먹고 사는 부모에게도 또 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도, 선물을 받는 아이에게도 선물이 너무 반갑고 좋은데 왠지 가장 결정적인 아쉬움을 남겨주는, 이 제품에는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마 들어가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건전지 없음의 공지를 보지 못하고 부모는 아이에게 건전지 없이 장난감을 선물하면 어떻게 되죠? 주는 사람도 민망하고 받는 아이는 더 기분이 좋지 않겠죠. 여러분, 기쁨의 어떤 그 순간이 실망으로 변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가 늘 이야기하는 구원 받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은혜를 통해서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에는요, 실망감을 안겨주는 마치 건전지 없음과 같은 공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죄 사함과 함께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만족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치 건전지로 비유할까요? 죄송합니다, 성령님. 한번 비유되어 주세요. 마치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적 건전지가 이미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 앞에서 올바로 만들어진 그대로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예수님과 만났던 이 니고데모, 또 그 두 분과의 대화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아주 기가 막힌 멘트를 날리죠. 거듭나야 된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신비로운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그렇게 다시 born again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데이비드 F. 웰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심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회심이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심, 구원, 거듭남은 우리가 다 공용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러니 구원과 회심과 거듭남이라는 것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종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남을 받을 수 있고,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듭남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성령님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주시고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아마도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만남을 아마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가 대화를 나누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만났어요.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바로 그가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뭐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까? 인정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아마 대단한 분입니다. 여기 보면 한 2절을 한번 넘겨줄까요? 네, 여기서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의 멘트부터 시작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뭐인 줄? 선생님인 줄. 랍비도 여러분 선생님이란 뜻이고요. 여기에도 랍비가 뭐라 그래요? 랍비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당신은 선생님인데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생님인 줄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 알아서 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알아서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알고 또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은 그 앞장에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그렇죠. 물이 뭐로 되죠? 물이 따뜻한 물이잖아요. 네, 예,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2장에 나타나고, 그죠? 아주 심각한데, 네, 그렇습니다. 2장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일만 하셨겠습니까? 여하튼 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청년이죠. 한 30대 손 들어보세요. 어서 내리세요. 네, 저 정도 되는 예수님이 30대 때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젊은 아주 잘생겼던 아무튼 그런 분이 너무나 놀라운 이적을 이룬다라고 한 소식이 들려왔고, 정말 단순하게 어떤 인기를 끌기 위한 이적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좀 비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하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어요. 자,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에 아주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거기까지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정도예요.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한 거죠?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라는 정도로. 그리고 선생님이 의미한 바가 뭐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일의 본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자 도덕적인 사람으로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삶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요절을 한 4절, 3절 정도 보여주실까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 칭찬을 해줬으면 니고데모의 뉘앙스가 뭔 얘기인지 알잖아. 이 친구 나한테 와서 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줄 저희가 다 알아요. 대단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 편하게 앉아, 이렇게 얘기하고 뭐 먹을래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연이 왔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3절은 되게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라 익숙합니다만 이 정황을 여러분 한번 놓고 보면 여기서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죠? 예수님의 칭찬에 대한 어떤 매너 있는 멘트에 대한 대답으로는 조금 직설적이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잘못 눌러서 2번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2번 말한 거예요. 헬라어로 진실로를 뭐라고 얘기하죠? 종민은? 그렇죠, 아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멘 아멘 2번 얘기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아멘, 내가 너한테 말한다. 자,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칭찬에 대한 요 웰컴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엄청 진지하게 궁서체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뉘앙스. 여러분 이 인문계열에 공부하는 친구. 자, 이 얘기는 니고데모 너가 지금 뭐 하다는 얘기일까요? 거듭났다 안 났다? 오, 좋았어. 그렇죠.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멘트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이라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거듭남이란 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는 것을 잘 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넌 지금 잘 몰라라고 하는 약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 보셔야 하죠. 자, 예수님은요 이 반응이 참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찬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를 칭찬하거나 사실 좀 리스펙하는 면도 사실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대신 직언을 하시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너 born again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딱 잘라서 말하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뭐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죠. 사인은 어떤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인. 뭐 공을 어떻게 던져 여기서 좌회전에 이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징조를 볼 수 있을 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오병이어를 만드든 포도주로 만들든 이건 다 맞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스토리가 뭐죠?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께 이제 4절을 한번 넘겨주시고 괜찮네요 오늘. 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소 예수님 이제 확실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런 거 이런 필요 없구나 그래서 바로 물어보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 난다는 건 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orn again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나이 들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질문이 저희 딸이 말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주 유식하고 유능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어때요? 이 질문은 굉장히 물론 좀 화가 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이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계획도 아마 알고 있다고 믿은 것 같아요. 또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더 잘 체험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자, 여러분 니고데모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또 종교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양육을 받았거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 관심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뭐를 말씀하세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사실 니고데모 정도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금식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인도하심이 뭔지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성령님의 역사는 코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여러분 운동을 안 해보셨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웨이트를 하거나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 개 더, 몇 개 더 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인 이 지시를 주는 게 인도하심입니다. 성령 하는 인도심. 자, 동쪽으로 가봐라. 이런 말씀을 절대로 성령은 하지 않고 뭐 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설거지 해라.
내일 이거 일과 준비하고 다듬고,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이 이야기 한번 던져보고 그거 한번 더 참아보고, 아주 구체적인 코칭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거듭남의 의미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이 아니라, 어떤 듣고 어떤 지식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어요.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거듭남은 성령으로 통해서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11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거듭남과 그 의미를 자세히 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한번 짧으니까 우리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앞에 자막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계속 뭔가 이렇게 엇갈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예수님이 하는 말을 다 거절했어요. 아니 뭐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어떤 얘기야, 어떻게 가능해 그게. 그런데 중요한 의문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은 거부하면서도 뭐는 인정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심의 어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와, 정말 일반 사람과 다르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가르침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언들은, 내가 누구라고 하는 이 언급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 저 예수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가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는 의미죠. 그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바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당시예요. 40년간 광야에서 막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던 그런 때에 불평하다가, 또 목이 말라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뭐가 나와요? 뱀이 나와서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다 이렇게 갑자기 눈을 감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막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힘들어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모세 보고 구리로 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려서 이걸 쳐다보며 산다고 얘기했죠. 좀 되게 놀라운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장대 사진이 있을 것 같은 그림이. 그 구리를 장대의 뱀을 본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아주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에겐 전설과 같은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 그 밤에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노뱀이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예수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내가 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장차 예수님이 무슨 얘기까지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고 하는, 달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여러분에겐 조금 멀 수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장난 아닌 이야기입니다. 늘 이 내용을 고찰하고 공부하였고 설교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분이 누구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는 내용,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40일 동안 그 스파이 노릇 해가지고 왔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다가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시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늘 먹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거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다른 거 없어 불평하고 맨날 물도 목마르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주님이 불뱀을 보내서 벌하였죠. 뱀들이 사납게 물어대자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방법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인자인 자신을 바로 노뱀에 비유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수치심의 무게를 친히 짊어지실 순간이 바로 예수님에게 올 것을 가리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심의 그 사건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요, 약이 없었어요. 의사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 벌레 물리면 손이 트면 발을 핸드크림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기 물리면 발을 물 팔 수도 없었을 거고요. 네, 이 발을 제가 지난주에 발목을 좀 뼈서 파스를 붙였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전히 뭐만 의지해야 돼요? 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심이 들죠. 나도 정상이구나. 여러분도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인 인생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어요. 뱀에 물렸겠죠. 막 뭐 수건으로 닦고 뭐 이렇게 빨기도 하고 뭐 침도 바르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막 그 만나 이런 거로 막 문대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낫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믿고, 노뱀을 바라봤던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믿음을 갖고 모세가 했던 그 말을 듣고 믿고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고 본즉 살았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사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죄의 고통을 치유받고 죽음의 형벌을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는 누굴까요? 12절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않았다고?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절. 네, 그래서 영어가 쉬워요. 자, 그 예수님을, 이 힘은 대문자잖아요. 여러분 그런 센스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영어로 대문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As many as received him.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라도 to them, 그에게는 he gave. 이 he도 대문자죠. 그분이, 하나님이 가시 준대요. 뭐요?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right. 여기서 right는 뭐죠? 오른쪽이 아니라 권리죠. 좋아요. 네, 권리를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이제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컴마가 있죠. 컴마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동격의 콤마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설명하는 거야. Even to, 누구에게도, 심지어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다음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쭉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좀 쉬워서 제가, 쉽죠, 그죠? 맞습니다. 더 쉬워요. 태어난 사람이래. 워본, 태어난 사람인데 뭐로 말미암지 않고 피로 말미암지. 혈통이라는 건 피. 그 다음에 이해되죠? 네. The will of the flesh, 뭐예요? 이 육적으로 어떤 어머니 아버지 잘 만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황씨거든요. 여러분 이씨, 전주희 씨,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이 왕족이라고 말하는 전주희 씨, 어서 앉으세요. 예. 우리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보를 잘 만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주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랬거든요. 사실 여러분 인생은요, 조금만 더 살아보면요, 사실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아멘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빼고 인생을 보면요, 부모님 잘 만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주님이 아주 위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 구원은 뭐로부터 나지 않는다고요? 혈통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의지로나 또 will of man, 사람의 의지나 어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좋은 혈통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난대요?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Who were born,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사람이래요. 네, 영어가 쉬워서 한번 해봤고요.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면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접한 거잖아요. 맞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건이 더 먼저 있는 거예요? 영접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먼저예요? 그 대답이 이제 우리 퀘스천이라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고 말은 뭐예요? 영접하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사람? 난 사람이라는 거야. 좋았어, 지윤아, 했어. 자주 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receive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말씀 돌아와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즉 복음을 듣고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가르침과 완전하신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바로 거듭나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거친다는 것이죠. 거듭나기 위해서 과정을 우리는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되거든. 근데 거듭나야 되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했지. 아니,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가야 돼. 그런 거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너 민수기 21장 알지? 알죠. 거기서 뭐가 들렸어? 노뱀이 들렸지.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았지. 나를 그렇게 바라보며 살 거야.
사실 우리의 이해보다 니고데모 상황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더욱 몰랐을 거지만 저와 여러분 이미 알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거나 동의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잘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날이 도래해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man of will of man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나 예수님만 의지할 거야.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건전지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삶을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본다면, 이 거듭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 대화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뭐로?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선물 준비해와. 이거 선물 아니야 사실. give and take지. 난 이걸 줬는데 넌 이거 줬네, 고마워. 여러분, 이거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조금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나가실 때 갑자기 막 1억 원씩 주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할렐루야 나온다고요? 네. 기쁘죠. 왜 기쁠까요? 1억 원이라서 예상하지 못하고, 끄떡이면 안 돼. 네. 예상하지 못한 정말 너무 큰 어떤 것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네, 좋죠. 네, 모든 감정을 점프하지 말고, 내가 왜 주는 거지?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걸 주지? 이거 사기 아니에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 결론은 괜찮아라고 하면 되게 감사하고 고맙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물이 너무, 우리가 이렇게 산타클로스부터 시작해서 잘못한 게 많아요. 선물이 우리 너무 쉬워졌어. 선물은 가방이 아닙니다. 선물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은 뭐예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물의 시작이에요. 자, 이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 포장지를 잘 보고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울이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제 안에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하셨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 본인의 음성을 누구에게? 네, 니고데모에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초점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초점을 여러분 보셔야죠. 이때 사랑은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냐면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니고데모 너를 명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말이에요. 난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 성경 좀 볼까요?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멈춰주시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독생자가 홀로 독자의 날생자의 놈자자일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 나. 여러분, 여러분들 인문학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나 자신을 1인칭으로 쓰지 않고 비유로 표현하는 것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문학적인 가치가 있죠.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떤 누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뭉클함.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리, 온리 선이라고 돼 있을 걸. 온리 선 영어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은 야, 니고데모 얼마나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줄 아냐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싶은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얘기는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는가. 그래서 내가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은 분이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네.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도 암송 요절 중에 하나죠. 자,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명해 내셨다. 영어로 읽어도 God demonstrates His only love towards us.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 그것을 demonstrate이 뭐죠?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 하나씩. 봐봐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 나 심장 여기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고 다 여실히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셨어요. 뭐를?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네, 얼마나 사랑하신 사건? While we were yet sinners.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 우리가 마음대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까 목사님 3장 16절도 그렇고 앞에 니고데모 얘기하는 데서 아니 거듭나래매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로 났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네, 당연히 이해 안 가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시제는 뭐가 먼저죠?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이 먼저죠. 그죠? 그러면 뭐가 더 먼저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인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네, 주님 제 주인으로 받아들일게요. 이 작업을 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뭐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어떤 직분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 확증과 은혜의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써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진 채로 죄인 되었을 때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즉 자기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내어주셨음을 다시 기억해 줍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지각의 정도가 더 커졌을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의 독특한 본질을 깨달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오직 한 명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세상에 단 한 분,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아들을 희생해 주셨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한번 보여줄까요? 오케이, 좋아요. 정석이 좋았어요. 17절에 뭐라고 하죠?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한번 의역해서 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너네 엎드려서 때리고 너네 똑바로 안 할래? 라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세상이 네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거칠게 앞에 부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스윗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할 줄 아냐. 나는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가 여러분 바리새인에게는요 예수님은 그냥 인생이거든. 그죠? 뭐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God, the Father, God Father.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은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 God Father의 The Only Son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시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거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온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겠죠? 당연히 심판이 있겠죠. 여러분 거절 당해 보셨나요? 천국과 지옥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절한 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에 앞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죠. 심판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기 때문에 그 날을, 부활의 날을 주일로 삼고 예배에 와 있겠죠. 요한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고 썼어요. 이것은 살인죄로 체포된 범죄자가 마치 이런 것과 같거든요. 법정에서 죄가 너 길티예요, 죄 있어요 라고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태. 한번 사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가면 감옥 이제 옷이랑 명찰이 좀 다르대요. 명찰이 빨간 명찰은 해병대인가요? 사형수죠. 사형수고, 그리고 그 황토색 옷은 아직 그 기간이 안 된 죄수를 그 색을 입는데요. 그리고 파란색을 입는 분은 기간이 정해진 죄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구글링 결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와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죠. 하늘에 올라가셨거든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집행이 되는 거죠. 당신의 사형 이러면 이제 사형수,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빨간 명찰 해도 살고 계시잖아요, 안에서. 사형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되게 애매한 상태.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 가운데 죄인도 있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러니 착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자신도 착각이 있을 수, 나 죄인인가? 난 예수님 믿나?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는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아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 예수를 거절한,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의 삶이 말이에요. 즉 불신자는 유죄가 확정이 되어 선고를 받고 집행될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거듭났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뭐예요? 이 친구들 봐야죠. 우리 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분이에요? 얘기해 줘야죠. 거듭나야 된다고.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가스펠이 돼요.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던 우리 대신해서 이미 어떻게 돼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는 지옥에 안 가나요? 당연하지. 우리 죄에 있으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죠?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아까 감옥에 계신 그분이 이제 너 나와, 영지라 나와. 내가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죠. 그 사건으로 이미 우리의 죄의 값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이 친구 나와야지.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 이 친구 나와서 뭐 할까?
나오면 이제 콜라 먹고 이렇게 좀 밥도 먹고 이제 가고 싶은데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여러분 born again인 거예요. 이게 born again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메타포가 바로 이겁니다. 왜 항상 born again이죠? 어머니 뵈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때문에 다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임 당하시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죠. 형이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문이 보여주듯 인간은 빛 대신 예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하나요? 어둠을 더 사랑하죠. 요한복음 3장 21절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된대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들 삶 구석구석에 주님이 빛을 비추어 속속들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컨대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친구들 초대해 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교회 가기 전에 친구 집에서 자고 교회 오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요즘은 그 자기 집을 친구들을 함께 하는 게 좀 인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 집에 갔는데 좀 지저분하고 그러면 친구들 초대하기 좀 그렇고 그죠? 그런 안 그렇군요. 네, 보통 그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기도 좀 그렇죠. 저는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우리 친척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방 치워, 방 닦아. 그러면 뭐 큰아버지 오시는 누가 오신다 그러면 막 닦고 한 번도 안 닦았던 거 한 번 닦고. 뭐 이렇게 흉보기 때문이 아니라 손님이 오면 깨끗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저 방 좀 정리해 다시 이불 다시게 각 잡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거실, 깨끗한 어떤 화장실도 청소를 뭐 오랜만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인 집으로 한번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좀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가시다가 화장실에서 야 안방 나오는데 여기 너무 거추장스러운데? 이게 치우자.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씩 치워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사는 삶은 마치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집의 주인이 되세요. 집 주인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벽에 못도 박을 수 있어요. 몰랐죠? 못도 박을 수 있어요. 이 렌트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집 주인은 마음껏 법이 허락하는 한 벽도 다시 만들 수 있죠. 이 집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께서 되시면요, 이 주님은 집주인으로서 주님은 모든 방에 들어갈 권리가 있으시고요, 뜻대로 개조하실 수 있죠.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 집이 주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집에서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만 보여드리고 어떤 방은 안쪽 방은 잠가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주님께서 다시 리모델링 해주심을 늘 바라며 나아가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빛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시며 어두워진 부분, 어지럽혀진 부분, 지저분해진 부분들을 다 개조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주님께 다 모든 방을 다 내어드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 열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변화되었듯이 믿는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당신의 삶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삶 자체가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삶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역에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빛이시니까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만화인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거듭남을 얻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의 모든 문들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시고 그분께서 주인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즐겨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 종교 행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필요해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정말 born again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born again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 열어두시고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벽지를 바꾸자. 벽지를 바꾸세요. 여러분 이것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고단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born again 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